교재가 늦게 전달되는 바람에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선생님들께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아이들과 나눠야 할 말씀은 창세기 3장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함정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을 접했을 때 본인들도 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시험한 것은 바로 사단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심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과 공과를 나누는데요. 지난번 우리 선생님들 한 것에 아이들과 공과 공부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을 때 질문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처음 하는 것이라 익숙하지 않았다고. 때때로는 이 질문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장난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선생님이 당황한 모습 보이면 계속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엉뚱한 질문, 이상한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바로는요.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제공될 수 있는 리워드로 제공될 수 있는 조그만 사탕이나 젤리 같은 것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신자 권사님 잘하고 계신데 그런 것을 준비하셨다가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나눠주다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쉽진 않지만 이 과정을 거쳐 나가야지 아이들이 큐티를 할 수 있는 아이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터지지 않으면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 선생님들이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선생님들이 계속 베풀어주는 것을 아이들이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적극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이 적절한 사탕이나 젤리 같은 것을 제공해주는 규칙을 세우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난치는 질문이 아닌 이상 아이들이 하는 질문들은 웬만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디움 공과는 서론, 본론, 결론 이 구조와 비슷하게 배움터, 성경 이야기 그리고 마무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움터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재미난 활동과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 공부에 대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면서 로봇 조종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과 같이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같이 로봇을 만들면 좋긴 하지만 사실 로봇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 집중해서 공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지는 않고요. 아이들끼리 두 명씩 짝을 지어주던가 아니면 세 명씩 짝을 지어줘서 로봇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과 조종사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때로는 리모컨 역할을 담당하는 아이까지 이렇게 정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 올려, 손 내려, 앉아, 일어나 하는 식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바로 앞에 물건을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공과에서는 구슬을 놓으라고 하는데 구슬까지 놓을 필요는 없고요. 물건을 열쇠고리나 핸드폰 같은 뭉치를 놓고 이 로봇가 된 아이는 조종사의 말을 통해서만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팔을 치게 되면 되죠. 만약에 이렇게 손이 있으면 이렇게 위쪽을 톡톡 치면 올리라는 거, 아래쪽을 톡톡 치면 내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앞을 치면 앞으로 가라는 거, 이 뒤쪽을 치면 뒤로 가라는 거, 이런 식으로 조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들 보고 조종하라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활동을 한번 돌아가면서 이 역할을 아이들이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도입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이들의 감정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로봇으로서 이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니? 그리고 너는 이것을 조종했던 사람은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이 로봇에 대해서 너는 어떤 마음을 가졌니? 너랑 같이 이제 친구로서의 느낌을 가졌니? 아니면은 도구로서의 느낌을 가졌니?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명령을 받는 존재,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없는 존재와 그 다음 생각이 있고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톡톡 치면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아이들에게 이것을 부각시켜주면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아까 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만드셨어. 스스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야. 지난주일에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길 원하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기 원했어. 내가 집에서 엄마 아빠와 관계를 하는데 엄마 아빠와 관계 중에서 엄마 아빠가 너를 만약에 애완동물 취급을 하거나 기계 취급을 했을 때 얼마나 서운할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니? 아이들이 질문해주고 아이들이 이제 답을 하겠죠.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었니? 자, 좋아. 그럼 우리 성경에서 그러한 역할이 성경에서 이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성경에서 한번 질문을 찾는 훈련을 해보자. 쭉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궁금했던 것 선생님한테 들어주고 오늘 이것과 맞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만드는 훈련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질문을 만드는 과정도 조금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두고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거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 따를 때는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선택을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한번 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 친구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뭔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물건에 대해서 AS를 해주지 않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 자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죠.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마음의 의지적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바래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의지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뱀이 꼬일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을 바꾸죠. 그리고 나서 이 뱀의 말을 듣고 주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그런데 자율적인 의지로 바라보죠. 생각을 하죠. 상상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먹고 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나아갑니다. 자기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면서 바라보면서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처음에 이 잘못된 선택으로 딱 잡았을 때 여기서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애초부터 끊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 부지중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짓말을 하거나 나도 모르는 순간에 친구를 건드리거나. 하지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덧붙이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같습니다.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을 멈추지 못하는 경우, 의지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그냥 상황에 휩쓸려 가는 경우,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죠.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의 선택의 순간이 정말로 많다. 살아갈 때 무수한 선택의 순간이 있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서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및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는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겠다고 부모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우리 선생님이 리얼하게 해줬으면 좋겠죠. 부모님과 좋은 점수를 받기로 약속을 했어. 하지만 TV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TV를 막 열심히 보는 거야. 잠깐만 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 프로가 더 재밌어. 그래서 그 프로도 봤어. 그거 끝나고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또 나온다 그래. 그래서 TV를 보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말해. 그래서 이제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이 밤늦게까지 TV를 봤으니 공부가 될 리가 있나요? 딱 책을 보는 순간 잠이 들어서 그 다음날 바로 시험 보러 갔는데 공부를 하나도 못했으니 점수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쁜 점수를 받고 시험을 막 쳤습니다. 부모님이 물어보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상황을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물어볼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말할래? 시험 잘 봤어요? 라고 그냥 거짓말을 할래?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래? 여러 가지 핑계를 내. 거짓말을 해. 사실 이런 경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많은 아이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 잘못된 선택. 내가 먼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또 다른 선택.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겠다고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는 아이들에게 있지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또 아이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있죠. 친구들하고 놀러가는 상황.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에 있는데 친구는 모른 척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요. 나도 모른 척하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리를 양보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죠.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것. 아이들이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피드백 줘. 그리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는지 들어보고 그런 경우 어떻게 했었는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그 상황을 충분히 공감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옷이 허름한 아이들 뭐 가짜 싸구려 상표 옷을 입은 아이들 놀리는 경우 사실 많죠. 저희 교회 내에서도 많습니다. 친구가 뭐 잘못한 모습, 친구의 뭐 좀 불편한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놀리는 경우도 많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라고 안 그럴까요? 그런 모습 저도 많이 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늘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에서 좋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에요. 이 올바른 선택을 갈 수 있게 마음속에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 예수님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싫습니다. 라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그리고 이것의 결과가 결국에는 단절되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베드로 전서에도 나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죠. 너희들 힘든 거 압니다. 당신들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그 와중에서도 힘을 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던져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니? 그래서 그 타당한 이유를 하는 아이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보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은
질문이 좀 적어요. 큐티식 질문이 적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넣어가면서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하는 게 사실은